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살아있단 말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활력 있다 그랬어요. 활력 있단 말은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잖아요. 살았고 활력 있다.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도 응답이 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어떤 일입니까?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이루고 계셔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13장 8절이죠.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살아있는 여러분의 기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또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바꿀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요. 뭘 바꾼단 말입니까? 안 바꾸면 절대로 안다는 게 뭡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로 해방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병들어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가난하다니까요.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은 가난 문제도 해방되고요. 병에서도 노임받게 되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되면은 나를 해방시키는 걸 체험하다 보면은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반드시 찾아야 될 것. 조금 전에 그것은 바꿔야 될 것. 운명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찾아야 된단 말입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300% 그릇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300%의 그릇이라는 게 뭐냐?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현장을 보면서 꼭 필요한 게 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100%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내가 이 꼭 필요한 중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100%로 찾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라는 게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100%예요. 그래서 300%의 것을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꼭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내가 꼭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능하면은 세상에서도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도 도움이 안 돼요. 자꾸 무능력하고 자꾸 이렇게 뒤처져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될 걸 찾아내야 돼요. 그 100%라 했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찾아봐야 돼요. 꼭 필요한 걸 찾아내는 게 100%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찾아내는 거. 이게 100%에서 300%를 찾아내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의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300%의 것을 준비하는 데는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300% 기도가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꼭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기도, 또 필요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업, 여기도 300%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다 내가 나에게 전도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은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 쓰시기를 원해요. 근데 무능한 사람은 하나님 못 쓰시잖아요. 쓰고 싶어도 못 쓴다니까. 세상에서 자꾸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 상관없어요. 무능하면 하나님 못 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거,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는 이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찾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거,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거, 그리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원하는 거, 절대적인 거 이거 찾아 하다 보면은요, 첫째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갖고 있어요. 꼭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내게 돼요. 또 미래에 꼭 필요한 것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래는 방향을 어디다 맞추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맞추고 한번 여러분들 자라왔던 과거, 또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오늘 그럼 미래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찾아보면은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네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론으로 하신 얘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절대적인 거, 당연한 거, 필요한 걸 딱 찾아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가야 될 가장 귀중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되다 보면은 여러분의 과거 뭐로 얽혀 있습니까? 상처로 얽혀 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죄 때문에 뭐든지 말이죠,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환경 쳐다봐요. 여러분의 과거의 집을 한번 쳐다보라면 그걸 바꿀 수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보는 사람은 나의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고 오늘을 말이죠, 항상 축복으로 만들고 미래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 뭐 때문에 잡혀있습니까? 상처에 꽉 잡혀있잖아요. 상처 때문에 매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언제까지 상처에 머물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앞을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합니까? 상처를 빨리 치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처는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되어서 여러분의 과거를 축복으로 만들면은 오늘의 삶도 축복이 돼요. 또 미래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복음 아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감사를 바꿀 수 있도록 모든 걸 감사로 좀 바꾸는가?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항상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있을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 구애됨이 없이. 그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축복이 되어야 돼요. 요셉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기까지만 가면은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있게 돼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화가 안 나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도 안 입어요. 주변에서 뭐라든지 간에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도 선교를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도 있잖아요. 왜? 전도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또 선교할 수 있어야 되니까 모든 걸 초월할 수가 있어요. 넘어서서 그걸 보게 되면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생명운동하는 사람은 미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을 하고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 1장 8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정도만 딱 우리가 올라서면은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는 게 뭐라 합니까? 플랫폼이라 그래요. 이걸 플랫폼.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한 데잖아요. 또 될 수밖에 없는 데잖아요. 거기에만 가면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만 가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번에 제가 월요일 날 떠나서 화요일 날 대전 지나서 유성이라는 그 어느 집회 장소에서 목사님들 그러니까 노회장들과 서기들이 모이는 거기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마치고 올라오는데 서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노회장님 우리 저기 대전에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안 가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지난번에 시내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 30분이나 차를 달려가고 거기를 갔어요. 빵집으로 유명한데 빵집으로 성신당이라고. 근데 그때가 한 10시쯤 됐을 거예요. 10시 한 10분쯤 됐나 그럴 거예요. 이런 시간이잖아요. 아침으로는. 근데 듣기로는 뭐냐면요. 줄 이렇게 뭐 공항에 가면은 쭉 이렇게 줄 여권 수속 밟을 때처럼 쭉 이렇게 서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그 줄 서는 데는 없더라고요. 줄 서면 그냥 뭐 한 200명씩 300명씩 기다리고 있대 그 빵집에 빵 사기 위해서. 근데 10시 10분에 딱 들어갔는데 안에는 밖에는 이제 줄이 없어요. 안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있느냐면요. 야, 빵집이 한 150평 정도 되겠는데 바글바글 하더라고. 10시쯤 됐는데도. 10시니까 빵이 이제 새 것이 나온다 이거죠. 뜨뜻한 것도 나오고 이제 막 구운 빵들이 나온다고 사람들 거기서도 바글바글해요. 아마 다 세워지 못해도 적어도 한 150명 정도는 모여서 빵을 사고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빵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빵을 그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나도 좀 하나 사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준비할 것도 좀 이렇게 노예도 좀 사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아니 성신당은요 대전에서부터 유명해 전국적으로 다 유명한 빵집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빵이 잘 굽고 맛있다 그러면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다 모이드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플랫폼이라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까 300%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300%만 준비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 되잖아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번은 떠나야 될 세상인데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를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합시다. 정말로 기도 좀 많이 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와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파수망대가 됩니다. 파수망대는 벌써 이제 힘이 있어요. 플랫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파수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지켜야 될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된단 말.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 살리는 빛, 영원한 빛, 능력의 빛을 발해야 돼요. 이걸 빛을 발하는 걸 안테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우리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세 가지를 좀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누리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살아있는 기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만나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살아있는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살아있는 기도는 먼저 살아있는 말씀을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이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그랬어요. 검이라 그랬어요. 검. 여러분들 칼이 있고 검이 있잖아요. 글자가 틀려요. 칼은 뭐냐? 그냥 한쪽으로만 싹 베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라, 칼도자라 그러잖아요. 식칼도 이렇게 그냥 앞으로만 대갖고 있어요. 검이라는 것은요, 그게 검이 아니래요. 검은 양날이 전부 다 날이 서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샥샥 하면 그냥 베어지는 거. 양쪽 날이 예리하게 갈아져 있는 걸 검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은 검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도 힘이 있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보좌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역사에 있었어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동물이 생기고 말씀하시니까 식물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아까도 자세란 얘기를 했는데 믿음의 자세는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먼저 믿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한다는 걸 믿을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확인하고 붙들 때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힘 있는 기도, 살아서 운동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근데 300% 딱 얘기를 하는데 유 목사님 얼마 전에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뭐라 그랬느냐? 300%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전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세워야 될 망대가 서게 돼요. 망대는 변함없이 내 속에 세우고 내 삶 속에 세우고 교회 세우는 망대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망대 여정 이종표 7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들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다 나왔다는 것도 알잖아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삼집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삼집중만 아침에는 7망대로 나의 기도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 세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고 계셔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보좌의 능력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보좌 우편에 서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역사하는 걸 다 이렇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붙을 때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반드시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정말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같은 건 발판이 돼요. 또 여러분의 과거에 불행했던 그런 모습들은 하나하나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는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흑암과의 싸움이잖아요. 어둠과의 싸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승리하셔야 돼요. 미래는 아직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은 미지의 세계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 과거, 여러분의 3시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요, 반드시 뭐가 꺾여야 되느냐? 어둠의 세력이 꺾여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꺾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정말 믿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때 흑암 권세력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다 이뤘다는 그 기도는 처음부터 아담과 죄를 짓고 사람들을 모두가 다 죄인으로 몰아버렸을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그게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이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미련하지만은 내게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주 예수로 꺾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안 되면은요,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흑암 권세가 깨졌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죄를 짓자마자 모든 인간들은 마귀에 꽉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풀려나는 해방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서 영역이 이제 올라가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전에 없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영역이 있으면은 지혜도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는 게 믿어지는 게 설교할 때는 그걸 많이 느껴요. 야,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지?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지혜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면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력, 지력 이게 딱 있다 보면요, 여러분 몸도 건강해져요. 체력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어느 날 아니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올 좀 이렇게 좀 다녔더니 몸이 건강해져.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나에게 체력도 주시는 걸 확실히 믿어져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점점 옛날보다 몸쓰기가 더 편해져요. 그리고 여기에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든 모르든 또 어느 날 순간에 경제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만남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그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잘 붙잡고 또 내게 있는 이게 비전을 내 꿈으로 삼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미지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 CVDIP잖아요. 여러분 CVDIP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은 사도행 1장 8절 같은 게 비전이 되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에게 꿈이 이루어져요. 이 꿈이 이루어질 때 기도 속에서 이게 이렇게 꿈이 꿔진다니까 이미지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걸 딱 기도 계속 하다 보면요. 아, 기도 멈추면 안 되겠구나. 나도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민 또 세계 모든 족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아야 되는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 만들어져야 되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딱 되다 보면 아 그래 미래도 살려야 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몇 사람 안 되는 주일학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미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무리 없어도 미래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렘넌트의 뜰도 만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 학교에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 꼭 치유받아야 돼.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걸로 우리는 묵상 시대를 열어야 돼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명상으로 가지만은 신자들은 묵상으로 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치유 시대를 열어야 돼. 치유 시대. 나도 치유받고 당신도 치유받고 우리 모두가 다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향을 맞춰서 쓰임받아서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는 게 뭐냐. 아침에는 꼭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좀 내 7망대 다 얘기한 거예요. 7망대를 아침에는 꼭 붙잡고 깊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7망대는 그냥 하지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7망대를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전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 생각나는 모든 것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기도 속에서 사람도 만나보셔요. 또 뿐만 아니라 보이는 걸 전부 다 기도로 한번 바꿔봐요. 그러면은 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면은 힘 있는 사람 돼요.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은 안 쓰신다 그랬죠. 무능이 밖에서 힘 있는 능력자로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뭐 하느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답을 얻는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삼집중은 아침, 낮, 저녁 이걸 딱 붙잡고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받는 거. 그러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놓고 기도가 돼야 돼요. 교회가 정말로 빚이 있든 말든 목사님이 어떻게 먹고 살든 말든 관심도 없다 그러면 그건 교인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목사가 굶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세팅하는 게 뭐냐? 남은 자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 그래서 남는 자가 돼요. 또 남을 자 돼야 돼요. 남길 자가 되져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 하느냐? 플랫폼이라 그래요. 플랫폼은 꼭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순례자,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순례자가 되면은 어느 날 딱 보면요, 능력 있는 파수망대로 바뀌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로 정복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안테나가 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그게 3세팅이라 그래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 항상 다가오잖아요. 문제는 항상 그 속에 답을 찾아내면 돼요.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피할 길이 열어져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갈등들이 있을 때는 나를 바꾸든지 저 사람을 바꾸든지 누가 바꾸는 게 쉬워요? 나 바꾸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로 삼고 항상 갱신할 준비를 하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위기를 그 위기로 보면은 위기로서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봐요. 엊그저께도 말씀을 했습니다면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고 위기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사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매시 어떤 시간이든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걸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 편안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되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3가지 뜰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3가지 뜰의 증인. 기도의 뜰,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또 렘넌트의 뜰, 미래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뜰을 우리 교회가 만들 수 있는 증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오늘 말씀 쭉 읽겠습니다.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증거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토일 시대 중요하죠. 남들은 다 놀러가는 그 시간에 금토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보셔요. 금요일은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써야 돼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토요일은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다. 토요일은 조용히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시간. 그래서 금토일 시계를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것, 절대적인 걸 찾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날 세계복음화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뜻이 있다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내는 게 답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은요,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오늘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갈등이 오거나 나를 바꿀 수 있는 갱신하는 기회예요.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